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한 절 말씀 속에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 하지도 않으시고 또는 천사들에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나에게요 이렇게 탁 튀어나오던데 바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게 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부르시고 12명을 특별하게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12명을 세우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제자 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때에는 제자들을 부르실 그때를 말씀해요. 이때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에 가셨어요.
무엇 하시러 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절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손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이 지위로 보자면은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또 대제사장들과 여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 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죠. 아마 우리 보고 제자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절대로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세상에 훌륭한 스펙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은혜로 되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나아온지라. 여기서 이 나아왔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나아왔다는 원어의 의미는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떠났다, depart, go away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떠났을까요? 무엇으로부터 떠났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무엇이죠? 자기의 생계예요. 자기의 생업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을 통해서 응답함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이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기들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린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에게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깊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도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본받아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참 하루아침에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까지 저희 교회에서도 3년 반 동안 23명의 제자를 배출했는데 이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코스를 딱 마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정을 마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자가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로마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살짝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망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다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로마로 가서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가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라고 할 때에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 삶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본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조금이라도 한 모양이라도 한 말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 예수님처럼 은혜의 사람, 예수님처럼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자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몸부림치는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보내사라는 이 단어에다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보내사. 보낸다는 것은 파송한다는 것이죠. 파송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함께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사.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사탄의 영에,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을 칭하는 다른 명칭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편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도 하며, 전도는 무엇이죠? 전도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6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부르신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모든 질병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고생하고 잡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니까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료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